한 이 다윗은 젊은 나이에, 아니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일찌감치 우리 나이로 한 15세 전후반을 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목동으로서 양을 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주셨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도 다윗은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목동으로서 양을 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로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왜 하나님 내가 양을 쳐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왕자로서 그를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30세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기 전부터 이미 다윗은 사울의 사이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공을 세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1000명밖에는 죽이지 못해요. 근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면 10,000명을 죽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능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 다윗은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 장인 어른에게 미움을 받아서 끊임없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고 기회만 있으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자를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모반을 꾀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장인 어른으로부터 자기 자식으로부터 끊임없이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해요. 그리고 16군데를 다니면서 피신을 이민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겪어요. 그때 다윗이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시편 23편을 다윗이 고난 중에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도망자 생활 속에서도 이민 생활 속에서도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다윗이 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형편을 보면, 우리말로 그의 형편을 보면 무슨 잔이 넘칩니까? 나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는 꼬라지를 보면 새빵살이 하고 있고 뭐가 잔이 넘치냐는 거예요. 뭐가 부족함이 없고 무슨 복을 받았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잔이 넘쳐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은 이러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39장 139장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의 음부의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닥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다윗이 이 고난 속에서, 도망자 생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요, 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쥐잡듯이 뒤졌지만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다윗을 포위하고 포위했지만 그 다윗 한 사람을 잡지 못했어요. 중무장한 군사들이 무기도 없는 이 다윗 한 사람을 잡지 못했어요. 그때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17절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의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다윗처럼 도망자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다윗처럼 고난이 없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죽이려고 우리를 호신탄도 노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러분, 보배롭다는 말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비록 내가,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제가 그저께 어떤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여자분인데 무슨 일을 당한 거예요. 차 운전하면서 제 뒤에 탔는데 무슨 일을 당한 거예요. 그때에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했나. 이제 옆 사람 혼자 중얼중얼, 옆 사람한테 얘기도 하면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사님, 그건 아닙니다. 전사님이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것이지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오는 우리에게 재앙과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교통사고도 나고 몸도 아프고 실패도 하고 고난도 당하는 것이지 결코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너무 보배롭다, 너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보배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기도를 적게 해서, 뭔가 내가 잘못해서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따라잡시다, 보배롭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향한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보배로운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가 때로는 속상하고 속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우리 부모는 자녀를 향한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보배로운 생각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향한 생각이 보배로워요. 여러분 안 그러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속 썩여도 우리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배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좋은 남자 만나서 돈도 잘 벌고 아들 딸 낳고 집도 사고 자가용도 사고 지금보다도 더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이러한 보배로운 생각을 우리 부모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도 나를 향해서 더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부모보다도 우리 영혼의 부모는 우리에게 향한 생각은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다리몽둥이 그런 생각 안 해요. 우리 아버지는. 믿으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헤세디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와 그의 자비가 한이 있다 없다? 한이 없다. 아멘. 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조건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헤세디 하나님은 한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생각이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버린 거예요. 알아차린 거예요.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자식을 배 아파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우리 청소년들이 고난 어른이 돼서 이제 스스로 홀로서기 하고 고난 당하고 살다 보면 부모의 슬화를 떠나서 참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지금은 잘 몰라요. 왜요? 부모 슬화에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이렇게 보배로운 생각인데 그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뭐보다 많다고요?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보배로운 수가 모래보다 많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말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잘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들은 추석을 보고 그냥 이것저것 막 찾아서 하니까 나도 모르는 얘기를 성도들에게 하니까 참 목회자들은 어렵게 하는 은사들이 참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 나를 향한 좋은 생각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축복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어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생각만 가지고 계세요. 아멘. 예수 믿고 복받기를 바라시고 아멘.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원하셔요. 아멘.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은근히 보배로운 생각 안 하잖아요. 저도 그 생각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은근히 보배로운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야,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면 은근히 사람이다 보니까 보배로운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 저렇게 자기 주제 모르고 저러면 복이 안 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때만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또 회개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보배로운 생각인 거예요. 사람은 나를 해롭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때로는 보배로운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를 향한 생각이 변함이 없이 그분은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수가 모래보다 많은데 어떤 모래? 어떤 바다요? 인천 앞바다요? 서해안? 태평양?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보다도 하나님의 수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기묘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 예전에 바둑을 세계에서 제일 잘 두는 사람 누구였죠? 이세돌이었나요? 이세돌. 이세돌이 이제 사람이 상대가 없으니까 누구하고 상대를 했는가 하면 알파고 컴퓨터하고 이 바둑을 시합을 해서 TV에 방영되는 것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컴퓨터가 이겼는데 알파고라고. 진짜 오목을 잘 두고 장기를 잘 두고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열수를 본다고 합니다. 열수. 근데 우리 같이 못 두는 사람은 당장 하나 잡아먹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놈 잡아먹은데 나 죽을 줄 모르고 요놈만 잡아먹으려고 그거만 쳐다봐요. 그럼 그거 잡아먹고 나면 또 내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근데 잘 두는 사람은 그 몇 수를 내다본다는 거예요. 이게 수예요. 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수가 너무 필요해요. 자,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의 수는 딱 한 가지예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이게 돈이 우리의 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는 한두 가지, 세 가지 이상 넘지를 못해요.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별수가 없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바둑에서 외통수라고 말해요. 외통수. 외통수는요,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꼼짝없이 더 이상의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을 때, 코너에 몰렸을 때 외통수라고 말합니다.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이 예전에는 이제 저는 화토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닌데 우리 자녀들이 리미큐브? 맞아요? 리미큐브라는 그 어떤 이만한 외국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게임 놀이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머리가 좋아야 되겠더만요. 어렵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사모님은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이걸 터득해 해가지고 항상 둘이 하면 나를 항상 이겨. 좀 한번 져주면 좋겠는데 안 져줘. 그래서 마지막 탁판을 끝나면 제가 화가 나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해요. 장난하는 거죠. 에라이 모르겠다. 판을 뒤집는 거예요. 이게 애통수예요. 애통수에 걸리면 더 이상 이길 방법이 없어요.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도 더 이상 여기서 피할 방법,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판을 뒤집어요. 우리 화토 칠 때도 아마 그러나요? 애통수에 딱 걸리면 그냥 바둑에서도 애통수 걸리면 판을 에라이 모르겠다고 판을 뒤집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수는 정해져 있어요. 몸이 아파요? 약, 그게 하나의 수예요. 또 아파요? 수술, 그게 수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돈이 수예요. 불과 몇 개가 안 돼요. 그러나 돈도 없고 의사도 안 된다고 말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외통수에 걸리면 우리도 에라이 모르겠다 판을 뒤집어 봐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판을 뒤집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 소상공인들이 평균 20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20명이. 그럼 앞으로 계속 코로나가 줄어드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년 대선 때까지는 절대로 줄어들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통수에 걸려서 전부 다 지금 판을 뒤집어야 될 판국인데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미 위드 코로나로 다 들어갔습니다. 생활 방역 다 들어갔어요. 사람 만나도 괜찮고 음식점 가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도 외통수에 걸렸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는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할렐루야.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건가?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 장인 어른이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이잡듯이 하고 있어요. 겹겹이 지금 포위로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윗에게 수가 없잖아요.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수가 나타났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수가 나타나서 다윗으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왕의 군대를 뚫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은 참으로도 기이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도무지 이 수로는 내 머리로는 도무지 알 길이 없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언제요?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수는 언제 나타나는가? 고난 속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수가 나타나고, 고난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수를 경험하고 체험하면 어떤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수라고 그러죠. 무리수.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또 수를 또 가지고 있어요. 어떤 수? 무리수. 이 무리수가 뭐예요? 어떤 꾀를 부린다든지 이런 무리수를 우리가 둘 때가 있어요. 변수라고 그러죠. 무리수라고 그러죠. 또 별다른 그것도 아유 이것도 저것도 없는 아예 수가 없어. 별수가 없어요. 외통수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리수로도 안 되고 어떤 별수도 없고 외통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수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수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안 되십니까? 아멘.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수를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통수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지 교회 와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앉아서 1시간 동안 도장 찍고 가는 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애통수에 걸려있던 나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우리 새신자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교회에 오시면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부터 하는 훈련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을 너무나도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600승거 전차 부대, 600개의 전차 부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을 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굽의 600
전차 부대가 지금 추적을 하고 있어요. 애통수에 걸린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뭘까요?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 했어요? 두려워하고 원망했어요. 왜 두려워하고 원망했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수가 보인 겁니까? 안 보인 겁니까? 애통수라고 생각한 겁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더 이상의 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외통수에 딱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나요? 확실해요? 믿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를 보여줬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수를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기적을 행해 줘도 내가 한 줄도 모르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셔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통수에 걸려서 더 이상 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세요.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수를 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수를 보라고 말이에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애통수에 딱 걸렸을 때, 인생의 코너에 딱 들어갔을 때에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수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장 먼저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꽃길만 걷게 하지 않으시고 평탄한 길을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10배는 어려운 모래 사막을 걷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거는 한 10배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 더위에 45도 나가는 그 더위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 만나는가? 코너에 몰려야 돼요. 애통수에 걸려야 돼요. 우리 황여경제는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아멘.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뜨거움과 열정과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몸무게가 200kg가 다 나갔어요. 3개월 동안 식물 인간으로 있었어요. 산소 호흡기를 꺾고. 의사가 오래 살아봐야 몇 주? 3주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강단에서 말했잖아요. 의사가 우리 황여경제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황여경제의 생명을 쥐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수를 본 겁니다. 저는 의사의 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70kg 이상을 몸무게를 빼고 병원에서 살아서 걸어 나와서 지금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겁니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본 겁니다. 아멘.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우리가 어떻게 더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너에 몰려야만 거기에서 내수를 여러 번 내려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코너에 몰리지 않으면 끝까지 내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무리수를 둔다고 말해요. 그것은 무리수라고 말해요. 무리수가 아니고 아멘. 무리수가 아니고 아멘. 무리수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해박한 지식으로 자꾸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리수도 없지 별 수도 없지 외통수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외통수로 몰고 가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면 절대로 그에게 그냥 두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자꾸 코너로 몰아가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근데 왜 너는 자꾸 나를 떠나려고 하니? 사람이 배부르면 잘 되면 만사형통하면 자꾸 떠나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자꾸 떠나면 자꾸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고, 우리 주님이 우리 신랑으로 우리와 연애하고 싶고, 우리와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를 자꾸 코너로 몰고 가서 결국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그 로맨스, 그 사랑의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꽃길만 걷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꽃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거칠고 힘든 메마른 사막, 모래 사막, 그 걷기 힘든 그 사막 가시밭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는 지름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은 너 지름길로 가면 내가 뻔히 너를 아는데 내가 너를 지름길로 인도하겠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름길로 보냅니다. 그냥 버리는 거니까, 유기시키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지름길로 가면 뻔한데 그대로 둡니까? 야단을 쳐서라도 채찍을 들어서라도 우리 주님은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역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평탄대로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평탄대로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시고, 성공을 우리는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성공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실패를 원하실 때가 많아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내가 15세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아버지 밑에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탄탄대로를 걸을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이 이렇게 보배로운지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 엄마가 나에게 맨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할 때는 몰랐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 왜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하고 나를 그렇게 싫은 소리 한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고난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그렇게 보배로웠군요.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다윗처럼 고난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다윗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다윗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수를 본 거예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내 수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하나를 썼어요. 근데 또 수가 없어. 부모가 내 수요. 부모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부모가 안 도와줘. 그럼 또 다른 수를 또 생각을 해. 그럼 하나 정도는 그래도 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이거 하나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배가 부른 거예요. 아직도 견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도 다 떨어지고 이 수가 없으면 그때는 코너에 몰려서 이제는 오직 누구밖에 없는가? 주밖에는 없나이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주밖에는 없나이다 하고 고백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오는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괜찮을 때는 기도 부탁도 안 해요.
근데 자기 수가 다 떨어지면 그때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가 많은 게 복이 아니라 내 수가 다 바닥이 나야 복입니다. 아멘. 아멘. 내 수가 바닥이 나야 그때 하나님의 수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인생의 고뇌에 몰려야, 외통수를 맞이해야 그때 우리는 모래보다 많은 하나님의 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마지막 막다른 길목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 절 창세기 22장을 한번 더 볼게요. 창세기 22장.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뭘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자,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각을 떠서 내장을 긁어내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대 시대에는 이런 인신 제사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멘. 나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100세에 주신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수를 두냐고요. 여러분, 사람이 마귀가 시험하고요,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달라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미혹이라고 그러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는 피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가 이겨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데리고 지기에다가 나무를 싣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그리고 번제물로 자기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안 산을 향해서 3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자기 아내에게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숨은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통해서 왜 자기 아내에게는,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인데 왜 자기 아내에게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비밀리에 우리 나무 좀 하고 올게, 우리 좀 산보 좀 하고 올게, 왜 그렇게 하고 나갔을까요? 자기 아내에게는, 아내는 하나님의 수를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수를 본 겁니다. 할렐루야. 그 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도란도란 이삭하고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둘이 오손도손 얘기하고 갑니다. 근데 아버지, 아빠,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횃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습니다. 집에서 양을 데려와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냥 왔습니다. 어린 양이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볼까요? 8절에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왜 안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되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12절에 11절에 9절부터 쭉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자기 독자 이삭을 손으로 꽁꽁 묶었습니다. 노끈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결박하고 칼로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죠? 아빠,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말자. 다시 한번 걱정하지 말자. 할렐루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든 어떤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건축을 하려고 시골에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벽돌 한 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벽돌 한 장, 어떤 사람은 벽돌 10장, 어떤 사람은 벽돌 100장 전부 다 서원을 하는 거예요. 벽돌을 쌓아야 교회를 지으니까. 그런데 어떤 꼬마가 헌금 한 통에 이렇게 뭐 똥 싸듯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있니?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그 연복의 위에다가 이렇게 그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 아이가 그 교회가 나중에 벽돌로 건축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아이가 성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이가 그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그 도시에서 그 교회가 가장 크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몸도 아파요. 돈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소원을 가슴에 품으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도록 어린 양을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번제니까 어린 양이지만 그 일이 어떠한 다른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하도록 건강도 주실 거고, 아멘.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실 거고,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수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아멘.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산 제물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하나님이 교회 와서 예배드릴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뭐들 다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 교회의 재정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수를, 하나님의 수를 봐야 돼요. 자꾸 내게 가지고 있는 수, 애통수만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때의 하나님의 수를 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수는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말합니다. 자, 저를 봐주세요. 말씀 앞에 집중해 주세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수를 보여주는데 그 수를 화장실에 간다든지 졸고 있다든지 집중하지 않으면 그 수를 놓치잖아요. 하나님의 수는 하늘의 무별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무별이 여러분 떴다 반드시 바로 사라져버리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칼로 내리쳐서 번제로 각을 뜨려고 하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옆을 봐라. 보니까 저쪽에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수가 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할렐루야.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애통수에 걸려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아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 칼로 자기 아들을 내려쳤을 겁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아브라함은 비정한 아버지, 자기 아들을 죽인 아버지.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수를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 앞에 외통수에 걸렸을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치려는 순간에 앞에는 홍해수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며 정말 더 이상 이제는 어떤 무리수도 둘 수 없는 상황, 별 수가 없는 상황. 마지막에 이제는 애통수에 걸려서 홍해수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의 군대에 창에 찔려 죽든지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을 거예요. 주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목사님 맨날 잘된다 했는데 잘된 것도 없고 코로나 만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수에 걸려서 자살하고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아멘? 눈을 열어서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모래보다 많은 하나님의 수가 나타나서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 아멘으로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기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수를 체험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인생의 애통수를 맞아 도무지 무리수를 두고 싶어도 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별 수가 없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비상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비상구요 기적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코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무리수를 두고 별 수가 없어 애통수를 만났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임을 알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알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문제 속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수를 기대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환경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건축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찬양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결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수를 바라보고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며 비상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모래보다 많은 하나님의 수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